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쉬지 않고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대는 항구가 되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낙이다.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며 그의 어깨를 낮춰짐을 지고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다는 길 위의 뱀이요 길 위에 뿔 달린 뱀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의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갓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의 빵은 풍성해 그가 왕을 위해 진수성찬을 낼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섬이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네,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이모티콘이 뭔지 아나요? 아마 잘 알 거예요. 이모티콘. 오늘 이모티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이모티콘하고 관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PPT 화면에 제가 이 이모티콘은 뭔지를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한번 PPT로 띄워주시면 뭘까요, 이거? 맞아요. 우는 모습이죠. 네. 또 다른 거 한번 띄워볼까요? 이거는 뭐예요? 예, 웃는 모습이죠. 네. 그 다음요. 이거는 뭘까요? 당황한 거. 맞아요. 깜짝 놀라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모티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예. 이모티콘이 무슨 뜻일까요?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뭐 여러분이 카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쓴다거나 이럴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모티콘이 뭘까요, 원래 뜻이? 한번 볼까요? 이모션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합쳐서 이모티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화된 표시를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왜 갑자기 이모티콘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오늘 말씀이 이모티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어떻게 이모티콘하고 관련이 많은지를 아까 제가 어떤 옆에 사람을 어떤 별명으로 부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이제 이모티콘처럼 야곱이 아들을 보내주는 그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축복하는 아들 한 명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곱은 이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을 한 명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12아들 중에서 이제 첫째가 누구예요? 르우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이 세 아들은 사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지난주, 오늘 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누구부터 나오냐면 네 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유다라는 아들이에요.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인데 유다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을 이야기해요. 오늘은 그 전까지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닫는 항구가 되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낙이다.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며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섬길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다는 길 위의 뱀이요 길 위에 뿔 달린 뱀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좀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야곱은 잘 알겠죠, 그죠? 스불론은 뭐라고 그래요? 항구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갈은 뭐라고 그래요? 나귀,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뿔 달린 뱀, 이렇게 쭉 하나씩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모티콘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야곱은 왜 이렇게 아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주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다 축복으로 이어져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 14년, 15년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뭐 16년 이렇게 살은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다 하나씩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길면 뭐 3줄, 4줄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 왕들도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악한 일을 행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묘비명에 기록하려면 뭐 한 장, 2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3줄, 4줄로 한 줄, 2줄 이렇게 쓸 거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진서는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요? 좋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네요. 또 우리 지연이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네, 지연이는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요? 네, 좀 당황스럽게 대답을 했지만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 눈을 피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볼까봐. 네,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고 내가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죠? 대체로 통일되는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 야곱이 아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야곱은 누구의 평가를 대신 받아서 전달했을까요? 한번 그 생각 해봤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감을 통해서 아들들을 평가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되기를 바랍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드러내주는 한 단어 아니면 한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사자와 같다, 사자 새끼와 같다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니에요. 사자의 자녀들은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 보고 이렇게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너는 그 동물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욕이 되는 거지 원래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원래 동물의 자녀들은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네.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표현될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지,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이모티콘처럼 보여주냐 하면요. 야곱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족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뭔 줄 알아요?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언이 되어 있고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이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우리 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완전히 정해져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로 남길게요. 근데 한 가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서 봤을 때는 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 우리가 그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그 캠프 갔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고 궁금해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따라오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구원 예정설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아까 이야기했나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람은 영어로 in front of, 누구 앞에서. 데오는 뭐예요?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섬을 알고 들어가고 나옴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in front of God,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이 또 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 단,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앞에 나왔던 가장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유다라는 인물이거든요.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또 다른 게 크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좀 길어요. 한 뭐 세 줄, 네 줄 나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줄에 그치잖아요. 그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해봤죠. 그죠? 왜 유다와 요셉은 길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그죠?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유다와 요셉을 굉장히 길게 축복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다 기억이 날 텐데요. 요셉은 땅을 2배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눠졌고 장자의 명분을, 장자는 원래 2배를 받거든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유다는 왜 그랬을까? 유다의 이야기가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누구 이야기할 때 나왔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의 족보가 흘러가고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오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르우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자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는 친구 있으면 저는 기쁠 거예요. 한 사람 혹시 기억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손을 들까 말까 하는데 한번 들어본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만족해요. 네. 자,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을 통해 흘러가다가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와요? 가쁜 티 누가 튀어나와요? 유다가 튀어나잖아요, 그죠? 유다가 왜 튀어나냐면 유다도 장자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어떤 장자냐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오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나는 그 부끄러운 장면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떤 수치나 실수나 잘못된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스럽고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동영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임종 전에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때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제 축복을 마지막 받습니다. 이 축복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다에게 축복한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 49장에 나와 있는 그 12아들에게 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짤막짤막합니다, 다. 예. 그런데 유다와 요셉 두 인물에게 축복 내용이 제일 길어요. 예. 그것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의 북왕조는 그 요셉의 아들인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고, 남왕국은 유다의 이제 주도권을 갖는 그런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유다에게 주어진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 하나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유다를 이제 섬긴다 그런 말이나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 족보에 오른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유다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사자는 왕의 상징이죠. 이 왕권이 이제 유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다윗 왕권과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세 번째가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또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가 남왕국을 이루는 다윗을 중심으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역사에 그대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동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PPT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규와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상징으로 나오거든요. 유다를 표현하는 그림은 뒷장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다를 상징하는 그림은 사자예요. 사자. 그 라이언으로 라이언 오브 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다의 사자 대신 유다가 그 족속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옆에 있는 것은 뭐냐면 왕관이 나오고 저기 지팡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 또 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지만 이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유다가 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그걸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다는 다말의 이야기를 할 때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아둘람 지역을 갔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조금은 나셔야 돼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던 사건이에요.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과 어울렸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과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 아내를 취하고 또 그 며느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낯뜨거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지 않은 어떤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숨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런 사건까지 다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그런 사건이 왜 기록됐을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회개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3, 4주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회개가 뭔가요? 후회하고 고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유다는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다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다는 다말을 며느리로 인정을 하고요. 그 족보를 통해서 자손들이 흘러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이키는 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거, 이거는 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돌이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지 않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실수하며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요. 실수했을 때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해요. 유다는 돌이켰어요.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 왕도 있잖아요. 돌이켜가지고 또 회복을 했어요. 그죠? 베드로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와 별 차이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유다의 삶을 조금만 따라가 볼게요. 유다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족보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요셉을 만나는 과정에서 요셉이 동생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베냐민이 안 왔잖아요. 왜 안 왔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끼다가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베냐민만 또 끼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또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성경을 가서 좀 읽어봐요.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베냐민만은 못 보낸다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책임 있는 자세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베냐민 자료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잔을 넣었잖아요. 그죠? 은잔이 나와요. 은잔이 나오면 이제 베냐민이 감옥에 갇혀야 될 상황이에요. 유다가 또 나서요.
제가 대신 바치겠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이 없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유다의 모습들 있잖아요. 책임지는 모습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비겁하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책임감이 강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있잖아요.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렵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책임감이 정말 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려고 하면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꾸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면요,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고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그 전도를 할 때나 갈 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요,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나서 다른 변명을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책임지는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요약을 할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승범이 인생 지금 17년 정도 살았나요? 16년? 그 인생을 한번 두 글자로 한번 요약해봐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태권도? 네, 세 글자까지 용서해 줄게요.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승범이 봤을 때는 태권도가 딱 생각이 나요. 태권도 얼마 전에 시합도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요리는 어떤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가요리 미안해. 가요리는 어떻게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예원이는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원이를 봤을 때 배려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예원이는 다른 친구들 참 배려를 많이 해줘. 옆에 바로 또 승원이가 고개 끄덕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를 대표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짧지 않은, 길지 않은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짐이 무겁고 힘든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을 하게 만들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한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 뿐이에요. 또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도 실수했잖아요, 그죠? 며느리를 창녀로 잘못 알고 둘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따라갔던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그냥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요, 그것도 포함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관계의 복, 영적인 복,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을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맞는다고 그 복이 2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좀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먼저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파워웨이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버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책임을 져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제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다와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 저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버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